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큰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축복의 말. 이것은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말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그 열과는 그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는데요. 축복의 말은 선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의 말은 선한 말, 그 다음에 저주의 말은 악한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하고 저주의 말 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축복한 그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한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주의 말을 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든지 저주의 말을 하든지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예? 야, 그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고를 만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은 잘 됐다. 이런 딱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저주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축복의 말은 선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축복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축복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은 축복자가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시온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축복자가 있어야 시온이가 복을 받게 되어지겠죠.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시온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영이에게 대해서 마찬가지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보영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은 누가 주는가? 축복자가 복을 줘요? 엄마가 복을 줘요? 아빠가 복을 줘요? 아니에요. 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시온이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 시온이가 받을 그 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김영지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시온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축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면은 강복자. 강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복을 내려준다.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언제 복을 내려주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복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축복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복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내용이 있죠. 내용. 이 내용. 그래서 이러한 기도문을 가지고
처음에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말을 자꾸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좋은 기도문을 따라서 읽다 보면은요, 기도가 많이 자라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참 기도 잘하시는데요, 기도 준비하기 위하여 참 예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좋은 기도문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이러한 그 책들을 갖다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갖다가 요일별로 월요일에는 1장,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2장에 있는 기도문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주고, 이런 형태로 매일 아침마다 자녀에게 축복 기도 해준다라고 할 때에 아이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축복자가 되는데,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존재에게 가서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 복을 가지고 있어요? 해가 복을 가지고 있냐고요? 해는 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연초가 되어지면은 그 해 앞에 가서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없는 해한테 자꾸 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달이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별이 복을 가지고 있어요? 큰 나무가 복을 가지고 있어요? 큰 바위가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빌리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을 가지고 계시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이 성립되어지는 그 원리와 관련하여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가 되어지냐면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자가 되어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강복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축복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강복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결과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축복의 내용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 성립되어지는 그러한 원리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었냐면은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야 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그 족장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축복의 말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주예요, 저주. 자, 전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뭔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 하지 말라. 저주의 말은 악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야,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보다는 야, 마땅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죄를 짓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죄는 반드시 무엇을 불러오냐면은 저주를 불러와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다 담당하셨죠. 담당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죄는 저주를 불러오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냐면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저주를 불러와요. 그런데 죄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정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죄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는 반드시 저주를 불러와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그 다음에 또 저주를 말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위치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준행자이지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저주할 때가 있다고요. 그 사람 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저주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서운한 게 있어요. 황 목사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주할 수 있다고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황 목사에 대해서 요즘 너무 서운한 거예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에 올라갔는데 이름이 내 이름만 빠진 거예요. 좀 이게 서운한 게 있어요. 야,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무관심한다거나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서운함. 이 서운함이 계속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미움이 됩니다. 미움을 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저주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황 목사가 뭐가 되냐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주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원수에게 대하여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주를 하면은 관계가 안 좋아지는데 축복을 하게 되어지면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향하여 축복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원수와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왼수가 있죠. 그 왼수를 위하여서 축복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점점 관계가 좋아집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대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죄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거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판단하여서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한 그 사람도 저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A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겠죠? 그런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저주의 말을 한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의 말을 한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든지 축복의 말 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의 말 하면은 그 저주의 말 한 것이 자기에게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데, 하여튼 우리는 저주 없이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하며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를 사랑할 수는 없다. 내가 그를 향해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를 축복할 수는 없다. 우리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쪽 뺨을 치거든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요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A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 이제 미워하지 않을래.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축복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밑에 사랑과 축복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축복은 원수를 없애버리는 특효약이다. 사랑하면은 원수가 없어집니다. 축복하면은 원수가 없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뭐가 따라와요? 저주가 따라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주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저주를 본인 직접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보류의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지었잖아요. 황 목사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황 목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저주를 갖다가 황 목사 본인이 그걸 갖다가 다 받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은 황 목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황 목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본인이 직접 다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아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주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저주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